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께 속한 자임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에,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주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소.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다시금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마음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마음들 다 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고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노은역 주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 후에 노은역 일대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항상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찾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한번 이렇게 답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2절밖에 안 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본질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이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나에게는 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는 존재야. 평소에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찾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을 듣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거대한 힘, 거대한 절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나랑 상관없는 먼 곳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면 좋겠다,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갑자기 신앙심이 깊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지시는 그런 경우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 않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하지 않던 철야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붙잡고 찾는 분도 계십니다. 또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결과를 기다릴 때 또 우리의 신앙이 많이 깊어지죠.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가벼운 증상이어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한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누르는 번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통찰력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 법칙은 그냥 힘입니다. 이 힘들은 작동은 하는데 반응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중력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이 힘에 따라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맞죠?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딱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중력아, 난 지금 하늘에 떠 있고 싶어. 지금은 작동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중력이 반응해 주나요?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작동하는 힘일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를 운행하는 거대한 힘, 자연의 배후에 있는 어떤 힘,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나는 종교는 없지만 신은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 이 신은 비인격적인 그냥 어떤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친구처럼 대화하십니다. 모세와도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이, 아까 예를 든 이 중력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중력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호의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개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아픔과 기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일종의 그런 기술처럼 생각해요. 어떤 주문을 외우면, 어떤 의식을 행하면, 어떤 제물을 바치면 신이 내 뜻대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조종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님,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럴 때만 찾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한 남자가 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많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대기업 회장의 딸인 거예요.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서로 관계 맺으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지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남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더 친절해지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남성이 그 여성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만약 그 여성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 여성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귀찮아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기도하면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넣었는데 안 나오면 자판기를 툭툭 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계획의 조력자 정도로 여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필요로만 하고 있는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교부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이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종이나 피조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말인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그 관계의 일에 어떻게 수행하는지 거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갓 태어났어요. 그 갓 태어난 자녀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도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가 자기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자녀를 키우죠. 왜 그런가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헌신하며 그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크리스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정으로, 즉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마치 조각상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누구의 자녀인가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사단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종교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일꾼이 아니라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서로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매일 대화하고 싶은, 매일 함께하고 싶은 분인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고 싶은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하나님을 도구와 같이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 자신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과 같이 그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도구로만 이용하고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무릎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소. 주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경험하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오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필요할 때만 찾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